우리가 그 견성을 하고 그 성품에 대한 이해가 생긴다고 하는 것은 다분히 어느 차원에서 운영되는 거냐면 욕망의 차원에서 운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성품, 정신, 마음, 뜻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성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정신, 그 다음에 마음, 그 다음에 뜻이고, 뜻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낮은 수준의 것이고 성품이라는 것은 고준한 수준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품이 이 모든 것에 조정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우리 마음의 형상을 관찰해 보면 어떠냐면, 뜻이 있어서 마음이 따르고, 마음이 따라서 정신이 따르고, 정신이 따라서 성품이 따라요. 그래서 성품은 뜻이 거느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성불재중의 뜻을 올바로 품고, 예를 들면 성자들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그 뜻에 대한 이해가 생긴 사람이 성품을 거느릴 때 그게 온전하게 발현이 되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어떤 자기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 성품을 거느리게 되면 이것은 사적 욕망으로 써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깨달음을 얻어도 대종사님께 귀의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복을 지어도 중생에 회양을 해야 되고,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내 깨달음은 내가 갑자기 내가 어디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다 대종사님의 가르침 속에서 고민하고 노력하다가 깨달음을 얻은 거고, 대종사님께서도 당신께서 깨달음을 얻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구하는 도중에 스스로 구한 사은의 도움으로 내가 깨달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깨달음을 사은의 도움이라고 회양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그 우리 원불교 교도들은 나의 깨달음을 대종사께 회양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깨달음이 대종사께 회양된다는 건 뭐냐면 나의 제자가 따로 없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대종사님 것을 전달하는 스피커 역할을 할 뿐이지, 잘 소화해서 우리가 대종사님께 그걸 모두 다 귀를 시켜야 되는데, 이러한 사람의 태도는 뭐냐면 자기 제자들을 거느리고 자기 세력을 만들고 자기한테 복종하는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야, 내가 볼 때. 우리가 이제 그 의두하고 성리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성리라는 것은 훨씬 더 깊은 경지고 뭔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리는 그런 거고 뭔가 더 원리적이고 더 이렇게 뭔가 폭넓고 뭔가 이런 이해, 아주 포괄적 이해가 돼 있을 것 같고, 의두는 그 중에 아주 세세하고 그냥 섬세한 우리 어떤 인간사회들 이런 것들일 것 같다, 지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의두 성리를 지금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보통 근데 그렇게, 그치? 응, 그것은 나의 이해인 것이고, 응, 우리 교전에 어떻게 밝혀져 있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나의 감각적으로 어디에 비중이 더 있었느냐, 이제 이게 결정하는 거고, 나의 경험과 나의 어떤 평소에 그 가졌던 그런 이미지가 결정하는 거고, 나의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전에서 의도하고 성리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근데 보면 의두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이렇게 돼 있어요. 대소유무의 이치와 12이의 일이며 과거 불조의 화두 중에서 의심나는 제목을 연구하여 감정을 얻게 하는 것이니, 이는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사익한 명확한 분석을 얻도록 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뭐가 돼 있죠? 대소유무가 나와 있고 12예가 나와 있어요. 음,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불조의 화두까지 나와 있어요. 음,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 연구의 깊은 경지를 밟는 공부인에게, 여기 깊은 경지란 말도 나와 있어요. 의두에 설명에. 그 다음에 성리는 어떻게 되어 있냐,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를 해결하여 알자 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우리의 자성 원리, 그게 대소유무지. 음, 음, 대소유무 떠나 없는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사리연구 공부라고 하는 사리연구 공부의 총체가 대종사님이 볼 때는 그게 의두 공부예요. 사리 훈련 과목을 통칭한 얘기가 의두 공부라고요. 그 다음에 성리 공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라고 했을 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제가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했죠.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이론상 설명할 때 우주만유의 본원과 같은 말이다. 우주만유의 본원, 이 말하고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이 말하고 성리를 표현할 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이거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성 원리, 이 말하고 이론상 설명할 때 일체 중생의 본성하고 똑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라는 말은 그 문장 구조만 놓고 볼 때 이론상이에요, 그냥.
이론상 공부예요. 그 문장에 딱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의두는 뭐냐면 대소윤마 12이의 얘기가 나와요. 성리에는 12이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대소유무가 있잖아요. 근데 대소유무는 뭐예요? 그게 대소유무 자체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고 우리의 자성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12이의 1까지 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 더해서 불조의 화두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냐면 불조의 화두라고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약간 폭넓게 이해하면 물론 문장 구조상으로는 불조의 화두라고 말했지만 우리가 조금 폭넓게 이해하면 천만경전이에요. 왜냐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다 화두니까. 그러니까 천만경전을 연마하는 거 그 모두가 다 의두거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두라고 하는 것이 개념상으로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정의하신 개념상으로 더 포괄적 개념이에요. 거기에는 아주 깊은 경지부터 또는 그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12의 일부터 경전에 대한 모든 의심부터 이런 걸 포괄해 가지고 대종사께서는 의두라고 하는 큰 댐을 만든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공부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성리다. 근데 그것은 뭐냐? 이론상이다. 자, 제가 이걸 이렇게 정의한 것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지금 왜냐면 성리하고 의두를 구분을 잘 못해요. 지금 우리는 성리하고 의두를 구분을 못해요. 왜냐면 성리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지금 제가 성리를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고 이것은 우리 이론상의 진리를 설명하는 우주만유의 본원과 일체중생의 본성과 의미가 같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거, 이게 지금 여기서 처음 얘기되는 거예요. 잘 못해 구분을. 그냥 의두가 성리고 성리가 의두야. 문장을 보면 의두의 문장을 보면 대소유무 12회가 나오거든. 근데 사리연구 과목 훈련 과목 전체를 보면 대소유무하고 12회 말고는 없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은 뭐냐면 견성 공부는 대소유무 12회 이게 단데 여기서 더 나가는 그 더 깊이 있는 그 무엇에 대한 이야기나 없단 말. 이게 다라는 거야. 근데 성리는 또 나와. 근데 문장은 달라.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우리의 자성원리, 그럼 뭔가 좀 대단하잖아요. 느낌이 있어 보이잖아. 그니까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도 다 있고 여기도 뭔가 위대한 것 같아. 이렇게 막연한 느낌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론상의 체험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리의 체험을 놓고 볼 때 둘이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걸 연마하는 건데 단지 여기에서 연마하는 폭은 조금 확대된 거고, 더 넓은 규모에서 모든 연마하는 것, 대소유무와 12이에 대한 모든 연마가 다 의두에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이론상의 진리를 중심으로 그걸 연마하는 것을 성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리가 설명하는 내용이 이론상의 진리하고 똑같다니까요. 내용이 똑같아. 그러니까는 고민할 게 없어요. 자, 예전에 우리가 성리를 연마할 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원리를 어떻게 얘기냐면 이렇게 했어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저 우주 어디에 있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추나추동으로 사시순환으로 주야로 생로병사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이 이치를 주관하는 이 현상을 주관하는 이치가 있어. 이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있어. 그걸 이치라고 그래. 하늘에 있는 거 천리가 있어. 그 다음에 우리 안에는 심성이 있어. 이건 성품이야. 성품이 있는데 그 성품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천리가 우리 안에 있어. 천명지위성. 이 관점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분법적 설명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과 우리에 있는 것이 같다. 근데 이것은 뭐냐면 어떤 거냐면, 근데 실제적으로 내 안에 있는 성품도 잘 모르겠고, 아무리 경물치지 이 하늘을 쳐다보고 어떠한 대상을 막 쳐다봐도 그 경물을 해가지고 아무리 거기 봐도 거기서는 이치를 못 찾는 거야. 자, 나무를 발견해 보세요. 그러면 나무가 뭔 이치가 있을까? 그러니까는 뭐냐면 나중에 그 누굽니까? 왕양명이 양지 얘기를 하면서 경물에 대한 그 경물의 대상이 뭐냐라고 할 때 경물을 저 하늘과 땅으로 보는 그런 주자적인 방식이 아니라 경물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마음에 대한 우리 안에 성품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게 심성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전환이 돼요. 자,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다 이걸 제해놓고 지금 우리는 뭘 지금 추구해 왔냐면 유가적 방식의 성리를 추구해 온 거예요. 성리 공부를. 저기에 있다는 거예요. 천리가.
천리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전제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만유의 본원이란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줘? 저 우주 만유를 상상해요. 상상의 나래를 펴. 자, 그럼 그 상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생각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우주 천리가 있겠다. 천리가 저기 있지라고 하면 지금 이건 실상을 놓고 보세요. 지금 마음의 형상을 놓고 보세요. 자, 하늘에 천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하늘을 관찰했어요. 자, 그럼 하늘이라고 보이는 대상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색경계죠. 보이는 경계예요. 하늘을 바라봤어. 그 다음에 하늘에 대한 개념은 다 어디에 있는 거죠? 머릿속에 논리 개념으로 기억으로 존재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천리라고 생각하는 것도 전부 다 나의 상상력이죠. 실제로 하는 겁니까? 생멸경계입니까? 우리가 천리가 있다고 했지만 막상 관찰해보면 저기는 천리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성리를 공부하니까 성리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부터 맨날 그런 식으로 해석하니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를 제대로 해석하는 꼴을 내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없거든. 거기에는 실상이 아니거든. 앞만 쳐다봐도 저건 그냥 마음의 형상이거든. 땅을 봐도 땅도 마음의 형상이고. 근데 거기에 이치가 있다는 거야. 개념을 구분해서 써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리를 설명할 때 성리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라고 설명할 때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뭔지 이렇게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그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라는 말과 진공이라는 말은 지금 체험상에서는 같은 자리지만 우리가 언어상으로는 다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리를 설명할 때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야죠. 자, 확인됐어? 확인되고 보니까 거기에 흔적이 있더냐? 텅 비었지? 이렇게 설명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부터 개념을 내가 이해했다고 요걸 갖다가 대체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이제 이렇게 하면은 교리가 이제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항상 개념을 정확하게 써야 돼요. 개념을. 그러니까 보세요.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이것은 성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성원리, 이것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 이것은 리라고 하고, 리. 그 다음에 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자성, 이걸 성이라고 해요. 자, 근데 이것은 다 생각해보니까 마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 마음 안의 이야기라. 그러니까 방향을 지금 과거 했던 방향에서 전부 다 마음 안에서 찾는 방향으로 돌려야 된다 이거예요. 하늘도 마음에서 드러난 바고 땅도 마음에서 드러났는데, 자, 하늘의 이치가 하늘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저 하늘 드러낸 놈이 하늘의 이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땅을 드러낸 놈이 땅의 이치라고. 그래서 정산종사님 본문 말씀에 이게 좀 만유화위일 천지시대원, 천지는 이 크고 뚜렷한 것이다. 이 크고 뚜렷한 것이 뭐예요? 뚜렷한 것이 원만한 것이고 원만한 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는 천지는 이 텅 빈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정산종사 설명에. 대종사가 너 이론 갖고 시를 지어봐라 하니까 정산종사가 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크고 뚜렷한 이론 할 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천지시대원, 천지는 이 크고 뚜렷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대원이라고. 그럼 뚜렷하다는 건 뭐냐? 이것은 분별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비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천이라고 생각하면 그 천은 반드시 저걸 생각하거든. 하늘에 있는 물리적 천. 그게 아니요. 진짜 천은 뭐냐? 저 천을 드러내는 그게 진짜 천이라고. 우리는 저 천이 이걸 드러냈다고 생각하잖아요. 저 천이 있어서, 천지가 있어서 만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수도하는 이 수도문 중에서 도가에서 이야기하는 천이라고 하는 것, 천지라고 하는 것은 저 마음 밖의 대상이 천지가 아니고 마음 밖의 형상으로 드러난 저 천지를 드러내는 진짜 천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진짜 천지가 뭐냐? 이게 성품짜리예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우리의 자성의 원리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우리의 자성이고 우리의 자성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다 이거예요. 똑같은 자리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겼냐? 텅 비었어. 그러니까 그걸 공짜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틀린 말이 아니지. 공짜리다 이렇게 얘기해도 그 자리는 분별 없는 자리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가 전부 다 똑같이 우리의 성품짜리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리고 그걸 체험하면 돼. 그러면 성리야. 그러면 성리 공부가 깊어지는 건 뭐냐? 그것이 어떤 모양으로 생겼고 어떤 위력을 가졌고 어떻게 구현하고 이게 성리가 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가 물었어. 성리에 대해서. 야, 성리가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하고 이렇게 물으면 이렇게도 대답하고 자, 그럼 이걸 사용할 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하면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하고 그 다음에 성리적 관점으로 법문을 어떻게 읽습니까? 그러면 이렇게도 대답하고 저렇게도 대답하고 이게 성리가 깊은 거예요. 성리가 얕으면 어떠냐면 그냥 청정하죠. 끝! 그러면 성리가 얕은 거야. 근데 이 정도만 접근해도 그래도 성리는 아는 거야. 알아. 그러니까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뭔지도 알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의 자성의 원리가 뭔지도 알아. 이 정도만 돼도. 근데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게 안 돼. 여기까지를 못 가. 지금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최소한 이 정도는 가야지. 성리라고 이야기할 때 성리라고 하는 것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와 우리의 자성 원리는 똑같은 마음짜리 이런 쌍짜리다 라고는 얘기를 해야지. 최소한. 근데 봐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본에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 왜 우리의 자성 얘기만 하고 우주만유의 우주만유의 본원에 대한 곳은 왜 설명 안 하지? 왜 우주만유의 본원의 입장에선 설명 안 하고 왜 자성 얘기만 하지? 이래.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왜냐면 언어상으로 보면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마음밖에 어디에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저 하늘이 어떻고 땅이 어떻고 행로변동 어떻고 추나추동이 어떻고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다 마음의 형상인데 거기에 위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거기서 거기 천지의 어떤 변화에서 위력을 우리한테 주셔서 우리가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아니요. 우리의 자성이 세상을 저렇게 드러내서 거기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늘도 법신불에 주신바고 땅도 법신불에 주신바고 천지부모 동포법률이 다 법신불에 주신바라고. 근데 천지가 주신바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천지가 주신바가 아니요. 천지는 법신불이 주신바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가 우주만유를 주셨어. 우주만유는 천지가 포함된 얘기요. 자, 지금 개념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의 문장에서부터 우리가 이론상을 이해하는데 천차만별로 벌어져 버리는 거야. 하늘과 땅처럼 벌어져 버렸어. 이 하나의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 이런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자, 이것은 천지. 일체 중생의 본성 재불. 자, 이제 우리한테 얼마나 기회를 주셨냐. 우리 마음에 이론상이 있다고 하니까 자, 천지에도 있는 이론상을 천지에만 있으면 우리가 모를 텐데 저건 너무 크고 위대해서 모를 텐데 우리 마음의 본성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이게 자비다 이렇게 설명해. 틀린 설명이라고. 틀린 설명. 자, 이해되세요? 이 말이?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말을 달리했다고 천차만별로 이해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렇게 이해가 안 되면은요 정산종사 법문은 넘기지도 못해. 정산종사 법문은 그런 이론상에 대한 다양한 표현으로 꽉 차 있어요. 넘기지도 못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 그러니까 이 이론상이라고 하는 체험을 깊이 이해해가지고 그걸 이해하는 수준이 굉장히 확장돼 있어야, 어느 정도 확장돼 있어야 법문이 읽혀요. 근데 아직 우리는 이론상 하나도 이해를 못해. 이걸 자각해야 돼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돼. 앞으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아니 그것은 그게 그 얘기가 아니고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라고 말하지만 그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는 저 우주만유를 드러내는 우리의 자성짜리를 말해요. 그것은 우주만유의 본래 이치하고 우리의 자성은 사실 똑같은 이론상 한 자리에 대한 설명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줘야 돼. 자, 이제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우리는 어떤 노예냐면 언어의 노예예요. 언어의 노예. 개념의 노예. 그러면 개념이 확립되면 그 개념은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개념은 그냥 그걸 설명하는 언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게 의두냐 성리냐 개념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이 실제로 뭘 말하느냐라고 하는 게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 개념이 실제한다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개념은 실제하는 여러 가지 개념은 실제를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다. 언어적 방식이다. 다르가는 길은 손가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말은 이렇게 했어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가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언어의 노예거든요.
의도도 현실이고요. 성리도 현실이에요. 우리가 진리적 종교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그것은 사실적 도덕, 진리와 사실이 뭐냐? 그러면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순간이 현실로 존재해야 돼요. 그게 성리 공부를 한다고 하는 것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가 전혀 아니고, 원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성리는 뭐냐면 우주만유의 작용 속에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게 성리지, 성리라고 하는 것이 우주만유의 기반 없이 홀로 서 있지 않아요. 우리가 처음에 일원상 공부할 때 뭐라고 배웠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서로 바탕에서 한 뚜렷한 기틀을 지었다. 그래서 그 바탕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바탕했다는 것은 이것이 성리가 불생불멸이 있기 때문에 인과보응이 있고, 인과보응이 있기 때문에 불생불멸이 있는 것이지, 불생불멸이 먼저 무조건 이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없어, 이것은 생멸 현상은 이 기반이 이거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 불생불멸은 생멸과 무관하게 따로 존재한다. 이런 식의 관점은 올바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불생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할 때 보통 이게 진리다 얘기할 땐 대부분 보면은 불생불멸의 진리, 이것은 불생불멸의 진리는 이제 그 불변의 진리고, 변화의 진리, 그 변은 뭐냐면 인과보응의 진리인데, 그러니까 변과 불변, 불변은 항상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재밌는 게 뭐냐면 불생불멸의 체험은 생멸의 체험의 기반에 항상 있어요. 왜냐면 걔가 불생불멸이니까, 생멸이 아니니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저 허공의 달처럼 그 성품은 항상 있는데 우리는 이게 자각이 안 되고 될 뿐이에요. 때로는 자각이 되고 때로는 자각이 안 될 뿐이지, 얘는 항상 있었어. 원래 항상 있었어.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불생불멸이고 공짜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무분별의 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자리를, 불생불멸을. 그러면 무분별이고 공이면 그러면 어떻게 분별해서 이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없다라고는 어떻게 얘기하지? 이 자리가 분별이 없다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이 자리가 공이라는 건 어떻게 알았을까? 자, 분별의 기반이 없으면 무분별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 무분별이 무조건 기반이고 이것은 분별이 없어야 이게 드러난다. 아니요. 이 자리가 드러나 있다는 건 분별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이것이 분별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놈은 나쁜 놈이야. 사람들한테 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고 섞이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로 5만 가지 분별을 해도 이 사람은 안 알면은 그것은 있는 거. 아는 사람한테는 항상 있는 거고, 5만 아는 소리를 짓거려도 모르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게 왜? 분별하고 섞이지 않는 자리라, 얘가. 근데 보세요, 이 자리가 생멸하고는 다른 자리인데, 생멸의 바탕인데 어떻게 알았냐고. 분별로 알았잖아. 무분별이면 말을 안 해야지. 그러니까는 이걸 갖다가 무분별의 방식으로 설명하려고 하니까 말하지 마라, 지금 이대로, 이렇게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대종사님도 그렇게 했었어. 변산에서 이청풍이한테 해가지고 뭐죠? 이청풍이잖아요. 그 이제 요 뭐죠? 절구대를 이렇게 들고 있고 따라 들어오니라 들어가가지고 뭐 달말을 걸릴 수 있게 달말을 걸어라. 막 이제 그렇게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방식으로 설명한 거냐면 분별하는 방식으로 그걸 갖다가 읽는 게 아니라 무분별의 방식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분별하면 그게 아니라고 말하니까. 분별의 설명으로 하면 야 임마 그건 생각이잖아, 그건 분별이잖아, 너는 입 밖으로 내는 순간 틀렸어 라고 말하니까. 근데 대종사님이 나중에 말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말에 없는 것도 아니지만 앞으로는 이런 방식으로는 견성을 인가하지 못하리라 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로 인가할 수도 있고 말로 인가할 수도 없는데, 지금까지는 어떤 방식으로 인가했어요? 말 없는 방식으로 인가했어요. 말 없는 방식으로. 그걸 보고 격외돌이라고 하죠. 격외돌이. 격외의 방식으로 이걸 인가했어요. 그러면 말을 없는 방식으로 하니까 말을 해도 좀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이걸 설명을 해버려요. 깨달음이 뭡니까? 정전백수자. 깨달음이 뭡니까? 똥막대기.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왜냐면 그게 언어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본질을 설명해야 돼. 근데 논리 정연해버리면
그러면 그것은 본질하고 틀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대종사님이 그건 아니야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실제로 어떤 삶을 사셨어요? 설명해봐 라고 했어요, 제자들한테. 대종사님은 어떻게 했어요?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제자들한테 열심히 설명을 하셨고, 동선하선하고 나서 그 저녁에 뭐예요? 성리 법설을 그렇게 하셨어요. 설명을 하셨다고, 대종사는. 그러니까 과거에 불가에서 그 견성을 인가하는 방식, 그런 언어를 쓰지 않고 무분별로 격외선도리로 그걸 인가하는 방식에서 대종사는 어떻게 했냐? 합리적, 논리적 설명을 통해서 견성 인가할 방식을 하신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대종사께서 그 법문을 딱 인가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그러므로 대종사께서 행위를 통해서만 견성을 인가할 수 있지 말로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말로는 견성인가 그런 해던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그걸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말로 하는 거 가지고.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저 사람이 행위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이게 잘못된 설명이에요. 행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언어를, 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문답 대화를 통해서, 회화를 통해서, 문답 감정을 통해서, 사리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그래서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원불교 공부법이에요. 합리적 공부법. 그래서 자상히 설명하고 세밀하게 설명하고, 그러면서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설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알려주는 방식을 대종사께서는 말씀하셨는데, 후래 제자들은 말로는 안 된다, 행위를 해라, 이런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행위할지도 모르면서 행위만 하고 앉아있네. 실상은 모르면서. 이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단에서 작업지사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야. 작업지사는 반드시 우리 교전에 밝혀주신 대로 모든 수행의 꽃이에요, 열매고. 그러나 뿌리와 줄기와 잎과 가지가 좋아야지. 그 전제가 있는 게 당연하잖아. 근데 왜 갑자기 열매를 말을 해? 열매를 말하려면 뿌리를 말해야 되고 줄기를 말해야 되고 가지와 잎과 꽃을 말해야 되는데 그 전 단계는 빼버리고 열매만 말을 해.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수십 년을 한다고 될 것 같아. 길을 모르고 공부하는데, 서울 가려는데 부산 방향으로 가는데. 그리고 대종사님, 우리 공부법은 뭡니까? 항상 상시야. 우리 훈련은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훈련법 정기 상시훈련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 훈련은 뭐냐면 상시가 중심이 아니야. 우리 인생은 정기와 상시로 되어 있어요, 통째로. 그래서 상시로 했다가 정기로 했다가 정기로 했다가 상시로 하면서, 정기 때 상시의 자료를 준비하고 상시 때 정기의 자료를 준비하면서 정기와 상시가 병진되게 하자. 이게 대종사의 본래 의도예요. 근데 갑자기 정기를 빼버렸어. 지금 교리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기본적 상식에서의 교리, 이것은 지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교전에 써있는 얘기잖아요. 정전에서 밝혀주신 대종사의 그 원만한 훈련 방법이잖아. 양쪽을 병진하는 거. 근데 하나를 빼버렸어. 상시로 하래. 근데 상시로 하는데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가 뭔지를 몰라. 근데 어떻게 하냐고, 실천이 중요한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실천을 중요하게 말하려면 그것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반으로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냐고. 대종사는 상식적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극단적 얘기를 해, 자꾸. 하나만 하면 된대, 자꾸.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리를 똑바로 보자고. 우리 대종사님의 말씀의 교리를. 대종사님이요, 어떤 성자냐, 우리가 대종사님을 바라볼 때 진짜 위대한 성자인 게 뭐냐면, 모든 수행법도 다 수용을 하세요. 그 다음에 모든 공부법을 다 수용을 하시고 모든 가르침을 다 수용해요. 그 다음에 병진해. 생활과 불법을 병진하고, 그 다음에 영욕을 병진하고, 이사를 병진하고. 안 버려, 대종사는. 근데 이게 너무 원만한 말씀인 게 뭐냐면, 이런 쌍은 그렇게 생겼어요. 이런 쌍 자체가 이게 불생불멸이면서 인과보응이야. 그러니까 한쪽도 못 버려. 인과보응에만 기울였어. 그러니까 현상에만 기울이고 현실에서 복락만 얘기하고, 이것도 올바르지 않아. 그리고 깨달음만 추구하고 공짜리만 추구하고 열반과 이런 것만 추구한다. 이것도 올바르지 않아.
왜? 대종사의 깨달음은 그게 아니야. 대종사는 반드시 이론상을 변과 불변의 현상 그 두 가지를 갖다가 원만한 입장에서 이걸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안 버려요. 근데 우리는 극단적으로 해, 공부를. 지금 과거에 해왔던 짓을 똑같이 따라해, 대종사의 제자들이. 왜 전기를, 그게 인과적으로 안 맞잖아요, 수행이. 우리가 전기를 얘기하려면 상시를 말해야 하고, 아니, 상시를 말하려면 전기를 말해야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이런 이야기들이 답답하게, 왜 쟤는 저렇게 교단에 하는 일에 대해서 불만이 많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제가 답답해. 나도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 우리 교단 다 잘하네 하고 박수 쳤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생각을 해봐야 돼.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맞는지. 왜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은혜를 입을 수도 있고, 여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자기의 노력을 꼬라박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의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근데 우리는 특정한 사람들을 보호하자고, 또는 특정한 세력들을 옹호하자고, 또는 내 마음 편하자고 그렇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예요. 병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손을 써야 되고 어느 부분이 잘못됐는지 냉철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걸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바꿔가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알아야 돼. 우리는 지금 뭐가 문제인지 알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모르고 지나잖아요? 그러면 뒤에 사람도 다 모를 거예요. 제가 지금 이론상에 대해서 성리와 의두가 사실은 뭐냐면, 의두가 더 포괄적이고 성리는 그 중에 이론상에 대한 설명이고, 그것은 전부 다 지금 우리 안에 현실적인 것과 떨어져 있지 않은 이야기고,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걸 아냐고, 모른다고.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교리 이해가 잘못된다고. 교리 이해가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 년을 공부해도 견성자가 안 나와. 초견성자가. 우주만유의 본원 하나를 해석을 잘못하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교리 해석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언어와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라고 하는 것이 관념화 딱 되면은 그것이 실제화되는 걸로 인식이 돼요. 실제화. 그것이 뭐냐면 그냥 언어인데, 그리고 그냥 그것은 논리 구조인데 그것이 실제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 진리, 그리고 이것은 천리가 저기 어디에 있어라고 우리가 인식이 한번 딱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가 딱 진짜 그렇게만 인식이 돼요. 나를 딱 국한해버려요. 나의 생각이 항상 그런 방식으로 나고, 교리 해석을 어떤 걸 봐도 항상 생각이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원리, 그러니까 이제 이론상을 포함해서 정전 전체죠. 근데 이제 이런 정전을 말하기 전에 일단 이론상이라고 하는 그 하나가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바르게 정립이 딱 되는 순간, 정연하게 그 뒤에 있는 그 가르침들이 무리 없이 잘 정리가 돼요. 이론상에 대한 정리가 잘 되고요. 근데 이론상에 대한 정리가 잘못되는 순간 그 뒤에가 다 틀어지고 대종경 정산종소법까지 다 틀어져요. 이론상 하나 때문에. 자, 이론상 하나를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청정한 자리고 열반의 자리고 극락의 자리고 참나의 자리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누군가가.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어떻게밖에 안 되냐면은, 이 자리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자리지, 이렇게밖에 안 돼요. 나의 고요함의 자리고, 내가 극락 가는 자리고, 내가 깨달음을 얻는 자리지. 내가 이것은 날 위한 자리가 돼버리고 공변된 자리가 안 돼요. 근데 이론상에 대한 이해가 대종사님께서 그 수행에서 뭐라고 돼 있죠? 이 자리는 원만구족 지공무사. 지공무사라는 것은 원불교의 독특한 표현이에요. 원만구족은 불과에 있는 말이야. 지공무사라고 하는 표현을 대종사가 거기다 붙였어. 왜 지공이라는 말을 썼냐? 그 자리를 공변된 자리로 이해한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 자리는 공변된 거야. 공변됨으로 수행을 해요. 자, 이게 얼마나 뒤에 있는 교리 해석을 달리게 만드는 줄 아세요? 이 자리를 개인적인 게 아니라 공변된 걸로 이해하는 순간 교리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방향이 완전히 자기 중심의 해석이 아니라 완전히 이 세상을 향한 방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수행 자체도 이타가 돼버려요. 예전에는 수행이라고 하는 건 나의 행복에 국한된 걸로 사람들이 이해했는데, 이제는 나중에 보니까 수행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것이 돼버려요. 왜? 이 자리를 공변된 걸로, 지공무사한 걸로 해석하는 순간.
그래서 일원상이라고 하는 하나를 어떻게 정립하느냐가 우리 교리 전반을 다르게 이게 해석하게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첫 단추 일원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라고 하는 이 한마디의 단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이건 단순한 문제가 아니요. 우리 조금만 다르게 생각하면요, 우리 교단의 생존이 달린 문제예요. 야, 무슨 그 한마디 갖고 이 난리를 치냐. 그거 없어도 우리 교단 잘 돼왔다. 이럴 수도 있겠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무슨 그 한 문장 가지고 그러냐. 그건 진짜 뭐냐면 이거예요. 교리에 대한 이해가 없고 깨달음이 없는 경우에 그걸 추구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원불교를 궁극적으로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이것은 정말로 깨달음으로 이해하고 이 세상을 갖다가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어떻게 바꿀 건지라고 하는 진리의 입장에서 이걸 바라보잖아요? 그러면 우주만유의 본원 한 문장이 우리 교리 전체를 좌우해요. 전체를. 자, 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한 문장 때문에 우리가 어떤 교리 해석이 뒤에 이어져요? 자, 모든 물질 문명이라고 하는 것을 수용하게 돼요. 우주만유의 본원이 이것은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그 문장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잘못 해석하면 우주만유를 버리게 돼요. 본원만 쫓게 돼. 근데 우주만유를 다 포함하는 이 한 자리야. 자,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도 들어오고요, 공자도 들어오고요, 석가도 들어오고요, 철학도 들어오고요, 과학도 들어오고요. 우주만유의 본원을 알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불교가 광대무량해지는 거예요. 우주만유의 본원 한 자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근데 이 우주만유의 본원의 문제를 저기 마음밖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완전히 폐기 처분. 대전제로 시작한 그 아주 중요한 문장 하나를 그 순간 그렇게 돼가지고 그게 너무 오랜 기간 흘러왔어요. 너무 오랜 기간. 자, 그만하고, 자, 오늘은 저기 일원상 진리 신앙 수행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자, 한번 공부를 해볼 텐데요. 자, 일원상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적 이해는 분명히 지금 어느 정도 됐다고 봐요. 다만 이게 때로는 되고 때로는 안 돼. 그리고 이해의 방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아. 이제 우리가 이해의 방향, 이거 일원상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저기 마음밖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 최소한 우리의 청정한 본래성이 우주만유의 본원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 일단 우주만유의 본원이 천지에 어디 있는 건 아니야 이제는. 그러니까 그 정도는 됐죠. 그리고 이제 우리 마음 안에서 찾을 준비는 됐어. 자, 이 정도만 돼도 방향은 틀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것이 선명해지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시간이. 그게 이제 내가 어떤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하거나 또 교리를 해석할 때 이것이 선명하게 들어오는 데는 시간이 걸려. 절대 짧게는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돼 있죠. 일원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일원상 해가지고 첫 번째 제목이, 우리가 일원상장을 보면 일원상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일원상. 그리고 그 밑에 일원상의 진리, 일원상의 신앙, 일원상의 수행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 제목이 뭐죠? 일원상이에요. 일원상. 그러니까 일원상은 형상을 제목으로 걸었을까요? 저 형상의 일원상을 제목으로 걸었을까요? 그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냥 바보가 아니라면 제목을 걸 때 일원과 일원상이 궁극적으로 다른 얘기다. 일원상이라고 하는 건 벽에 걸린 형상을 일원상이라고 하고, 진리의 형상, 그리고 저 사진, 진리의 사진을 일원상이라고 하고, 일원이라고 하는 것이 실상이면 그러면 제목을 일원이라고 적어야 돼. 일원상이라고 적으면 안 돼.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형상을 제목으로 적습니까? 일원이라고 적어야지. 그 다음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돼. 일원상이라는 것은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이다. 이 말이 나와야 돼. 당연히. 근데 우리의 그 일원상장을 쭉 전체 맥락을 보면 일원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에 대한 설명이라고 하나도 설명된 바가 없어. 일원상에 대한 내용이 다 실상의 내용의 설명이야. 다 실상만 말해.
그러면 우리는 뭘 말을 알 수 있냐? 이런 쌍이라고 하는 것은 실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제목만 보고도. 근데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이런 쌍의 진리 하고 제목이 이런 쌍의 진리 딱 써있고 밑에 시작은 이론은 이렇게 시작하니까 아, 이런 쌍이라고 하는 건 저거고 이것은 이런 쌍이라고 하는 그거의 진짜 진리에 대한 것이구나. 이론이라고 하는 게 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니까 저 걸린 건 형상이고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진리 당체를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개념적 구분만 있지 체험적 이해가 없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체험적 이해가 있다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게 하나로 두렷한 모양인데 그것이 모양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그게 분별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상이란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은 표현이야 사실 상이라는 건. 마음의 형상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 마음의 형상은 어떻게 생겼냐? 불생불멸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공의 형상이고 그 다음에 원만한 형상이고 분별 없는 형상이고 이렇게 그걸 형상이라고 하는 거야.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게 그 모양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막 불상의 모양으로 돼 있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런 형상이 아니고 하나로 뚜렷한 형상을 말하는 거야. 하나로 뚜렷한 형상, 이론상. 하나로 뚜렷한 형상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론은 이것은 하나로 뚜렷한 것은 이런 말이지. 이론상이라는 것은 하나로 뚜렷한 모양. 그리고 이론은 하나로 뚜렷한 이것은. 그러니까 이론은 이 말은 이론상이라는 건 이런 말하고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 달리 해석하면 안 돼. 그러니까 시작부터 그렇게 하면 완전히 삼천포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했잖아. 그렇게 이론하고 이론상을 구분해서 공부했잖아요. 근데 이걸 이론하고 이론상을 공부해서 공부했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랬나? 그건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다 알아. 이론하고 이론상 구분한다는 거. 하루 이틀 들은 얘기가 아니 그게. 교리에서 얼마나 중요한 설명인데 이론하고 이론상 구분해서 하는 게. 내가 학문 논문을 그렇게 썼어. 이론성과 이론상에 대해서, 성과 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론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의 진리자리를 말하고 이 본질을 말하고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형상을 말한다. 그래가지고 논문까지 썼다니까. 내가 글짓기를 했어. 학부 졸업할 때. 내가 이렇게 잘 알지. 원불교에서 어떤 식으로 이론과 이론상을 쓰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기가 막히지. 지가 알지도 못하는 소리 내기를 썼다는 거지. 얼마나 웃겨.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이론과 이론상을 구분해서 쓴 그 논문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지. 그거 다 폐기 처분해야 되거든? 근데 그걸 누가 인정할 거야? 진짜 나 이거. 그걸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이 가르친 거야. 그걸 어떡할 거야 그걸. 얼마나 심각한지 알겠죠. 이게 이론과 이론상을 구분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후진 생각인지. 아니 뭐 이론과 이론상만 구분하면 되나? 그럼 이론과 이론상,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론의 모양, 아니 저기 뭐야, 그 다음에 그 뭐냐 뭐 한둥근 뭐 이런 거 다 구분해서 써야지. 그렇다 치면. 자,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고 재불재성의 시민이고 일체중생의 본성이에요. 자, 이제 됐죠. 여기 이거 다 됐죠. 그러니까 전체적 설명을 한번 한 거예요. 개념 정리를 딱 세 문장으로 깔끔하게. 그 다음에 이제 이분적으로 설명해. 이분으로. 그건 뭐냐면 하나는 불생불멸적 설명, 하나는 인과보응적 설명이에요.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하나는 변, 불변. 하나는 공적, 하나는 그 저기 뭐 유상, 무상. 변하는 것과 불변하는 것, 있는 것과 없는 것. 이러한 방식으로 이분화돼서 이론상 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론상의 진리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그럼 첫 번째는 이렇게 돼 있죠. 대소용무의 분별이 없고 나와 있는 거. 그것은 뭐예요? 불생불멸 중심의 설명이죠. 그 다음에 있고 생겨나고 있고 한 것은 뭐냐면 인과보응의 설명이죠. 그러니까 없고 없는 자리, 있고 있는 자리 설명이에요. 같은 건데 언어를 불생불멸, 인과보응 이렇게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불생불멸이라고 해도 맞고, 거기는 뭐 없는 자리라고 해도 맞고, 뭐 불변의 자리라고 해도 맞고,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어느 맥락인지는 알겠죠. 맥락이. 앞에 문장은 자 보세요. 대소유무의 분별. 이거 지금 영상 다 보신 거 맞아요? 제 설교 영상 다 보셨어요? 보셨으면 제가 그 약간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고 쓸데없이 다 얘기할 거 없잖아요, 그죠? 다 이미 들은 얘기인데. 예, 그래요. 또 반복할게요. 자,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는 거,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는 거, 자 보세요. 지금 한번 체험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지금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저 한번 저를 보세요. 지금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자리로 체험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지금 저를 보세요. 잡념 없죠? 이게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거예요. 자, 이 자리가 뭐냐면 이것은 본체라는 구분도 없죠. 이건 형상이라는 구분도 없죠. 이것은 변화라는 구분도 없죠. 이게 본체라고 생각해요? 이게 형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변화라고 생각해요? 지금 그냥 지금 평정하죠? 자, 이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대소유무의 분별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지금 제가 이 자리는 우주만유의 본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나타나죠. 네. 아, 이게 본체구나라고 인식되죠. 그러니까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그대로가 대소유무예요.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는 그대로가 대소유무의 분별이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면 아, 이 자리가 대구나. 아, 이 자리가 만상의 형색색으로 구분되는구나. 아, 이 자리가 우주의 삼라만사 풍운으로 상설과 만물의 생로병사 흑마선사의 변태를 이렇게 환히 드러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또 그렇게 이해가 돼. 재미있지. 이 자리는 분별이 없으면서 대소유무를 그대로 구현하고 있어요. 너무 단순 명료한 그냥 우리 하나의 체험에다가 언어적 부연을 한 것뿐이에요. 자, 지금 우리는 대소유무의 분별 없는 자리이면서 대소유무가 완연한 자리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고개를 끄덕였잖아, 지금. 만상의 형형색색으로 구별이 됐네, 지금. 그잖아요. 오늘 밥 드셨죠? 화장실도 갔다 오셨고 어저께 잠도 자셨죠? 오늘 저녁에 잘 거죠? 유무를 환히 분별하시네. 그리고 지금 잡념 없죠? 지금 잡념 없는 자리가 제 얘기를 환히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주만유의 본체네. 그러니까 그 자리가 통째로 드러나 있네, 이 자리는. 근데 지금 보세요. 없잖아. 그게 바로 이 진리의 양면성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양면성. 그 자리는 분별이 없는데 분별이 완연함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부족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 자리는 분별이 없다 그러는 건 공인데 공은 뭘 갖추고 있다고 했죠? 지난번에 우리 계속 공부할 때? 그죠. 분별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인과보응의 세계를 환히 갖추고 있어요. 자, 그것이 이제 대소유무의 분별이 없고 대소유무의 분별이 환히 나타나는 거죠. 그럼 선화급부의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것은 여기 뒤쪽에는 생멸거래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가 이걸 왜 여기는 생멸거래는 앞에 있는데 뒤쪽에는 생멸거래 없냐? 별로 의미 없어요. 그거 생멸거래를 하든 말든 있으면 있는 거고 그냥 없으면 없는 거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뭐 그게 특별한 의미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잡념이야 잡념. 그냥 체험을 해보세요. 생멸거래가 없는 그 자리가 생멸거래가 완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제가 저를 보고 있는 청정한 이 자리가 생멸거래가 없는 자리예요. 이게 생멸거래가 없는 거야. 여기 생도 없고 멸도 없어. 이 자리는 그냥 불생불멸이야. 항상 이래왔어. 생멸은 있었지. 사람이 죽기도 하고 태어나기도 하고 뭐하고 생멸거래가 있는데 이 자리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어. 생멸이 있었어. 계속 유무 변화가 계속 있었어. 근데 여기는 이게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어. 이 자리는 항상 제가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 이 이야기가 일어났다 사라져. 이게 생멸이야. 내 말이 생하고 내 말이 사라졌어. 이 생멸을 거래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얘는 변함없어. 생멸거래에 변함없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져. 생멸. 생각이 일어나고 생하고 생각이 멸했어. 생멸. 생멸을 계속 거래하고 있거든. 우리는 어딜 갔다 오고 뭘 보고 뭘 생각하고 뭘 맛보고 뭘 느끼고 계속 생멸거래. 생멸거래. 근데 이 자리는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어.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데 생멸거래가 완연해. 지금 제 얘기가 환히 들려. 변함없는 그 자리요. 그대로. 변함없는 그 자리에서 생멸거래가 완연해.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생멸거래의 변함이 없는 거야. 이 생멸거래가 변함이 없단 말 없으니까 그냥 넣어서 이해하세요. 생멸거래가 완연한 것이다고 뒤쪽에다가 하나 넣으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돼 있죠? 선악업보가 끊어졌는데 선악업보에 차별이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자, 선악업보가 끊어졌지. 저를 한번 보세요. 거기에 업보라는 말이에요. 선악이 끊어졌다는 게 아니라 선악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선악업보, 선악은 다 있어. 선악이 없는 게 아니요. 선악은 있어요. 선악을 있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요, 이 자리는. 이 자리는 선악업보가 끊어졌어. 자, 보세요. 이 자리를 딱 우리가 대했을 때 뭐냐면, 이 자리는 우리의 그럼 자, 업보라고 말했어요. 에? 업보. 선악이 아니고 선악업보. 근데 지금 저하고 이렇게 지금 대화를 하고 이 가운데에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선이다 악이다가 없어. 다만 청정할 뿐이야. 네. 다만 청정할 뿐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선업도 짓고 악업도 지어왔어. 그렇죠. 그러면 선악의 업이 없는 게 아니야. 선악의 업은 있다고. 그러니까 나오지. 있으면 그게 없다고 얘기하면 그것은 이제 진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인과봉의 진리를. 그러니까 이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 해석을. 선악업보가 끊어졌어. 이 자리는. 끊어졌어. 없는 게 아니고. 있는 자리인데 선악업보는 내가 그 육군을 쓰는 과정에서 발현돼. 어디서 나오냐? 여기서 나와. 이 청정한 데서. 근데 지금 봐봐. 없잖아. 선악업보가 끊어졌지? 여기에는 선악업보가 없잖아, 지금은. 그런다, 선악은 지은 바는 있어, 없어? 있어요. 선악 지은 바는 있잖아. 그러니까 선악업보는 끊어졌는데 지금 봐봐. 이 체험을 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체험을 관찰해 보세요. 선악업보가 끊어졌어. 선악이 없지 않아. 선악업보가 끊어졌어. 그리고 우리가 작용할 때는 치연작용하죠. 선악업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차별이 나와요. 왜? 지은 바가 있으니까. 근데 업보가 여긴 선악업보가 끊어진 자리야. 분별 없어. 분별 없음. 근데 막상 삶을 살다 보면은 어때요? 생각이 어디서 튀어나와? 감정이 어디서 튀어나와? 나한테서부터. 여기서 튀어나와. 청정한 데서 튀어나와. 자, 청정한 이것은 보세요. 이것을 보통 우리가 팔식을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이 자리는 청정식이다. 팔식은 청정식이면서 염호식이다. 오염된 식이다. 이렇게 말해. 청정한데 그게 오염된 청정이야. 두 개가 공존하는 미묘한 마음이라고.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청정해. 청정한데 이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지? 자, 보세요. 이게 박수 소리야. 근데 내가 이것이 박수 소리인지 그걸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게 박수 소리라는 기억이 있어서 아는 거잖아요. 경험이 그쵸. 있어서. 내가 경험이 없어도 이 소리는 들려. 이 소리는 내가 경험이 없어도 들려. 그러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면 그건 박수 소리예요 라고 내가 대답하잖아. 그쵸. 그것은 뭐예요? 오염된 거예요. 이미 오염됐어. 그러니까 박수라고 하는 거죠. 청정한 자리에서 지금 듣기만 했을 때는 그것은 분별이 없어. 뭐냐고 했을 때부터. 자리야. 근데 누군가가 물어봐. 이게 방금 그 소리가 무슨 소리죠? 아, 박수 소리예요. 청정한 데서 박수 소리라고 말을 해. 기억으로 오염된 자리잖아. 기억으로 오염된 자리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박수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오염되다는 언어의 한정적인 거잖아요. 그냥 그 자체의 소리인 거지. 그냥 있는 그 자리에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흥정한 거에서 들리는 거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오염됐다는 건 우리가 선악으로 이해하면 안 되고 기억이 우리가 이제 경험을 다 오염이라고 보는 거예요. 경험. 경험, 여기서는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청정식이라고 말할 때 그 청정식과 염호식 오염된 그 식이라고 말할 때 그 오염된 식은 경험 세계를 말하는 거야. 모든 경험 속에. 모든 경험들이 쌓여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내가 무언가를 알거든. 네. 예를 들면 내가 청정한 마음으로 걸어가는데 그 청정함이 분별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경험이 없는 자리라고 한다면 자동차가 와가지고 나를 팍 받든 말든 뭔 생각이 있겠어? 그냥 가겠지. 왜? 그 자리는 분별이 없으니까. 근데 이 자리는 경험으로 오염된 시기란 말이야. 그래서 청정함을 유지하면서도 쓸 자리에서 쓰고 갈 자리에서 가. 음, 이거 자리해야 돼. 금강경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금강경에서. 야, 삼천 대천 그 뭐야 황하사 칠보로 보시하면 이 복이 심이 많겠냐? 많습니다. 세존이시여. 이렇게 설명해요. 그게 금강경이에요. 그 다음에 네. 세존께서 말씀하시는 많다는 것은 실로 이 많음이 아닐세 많음이라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금강경의 모든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뭘 말하냐면 현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라 현상이 있는 그대로 청정한 이걸 말하는 거예요. 분별 없음 그대로 현상이 드러나는 모양. 이것은 이것이 아닌 이것일세 이것입니다. 이것이 아닐세 이것이 아닐세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아닌 것은 이 자리고 이것이 아닐세 이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나중에 보는 걸로 하고요. 자 보세요. 그러니까는 뭐냐면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말 나온 김에 이거 하나 얘기하고 갑시다. 우리가 금강경에서 일체 유의법, 여몽 환포형, 여로 영려전 뭐 하여튼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은 꿈과 같고 뭐 환상과 같고 뭐 그래가지고 그렇다. 이와 같이 관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해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해석해요. 그게 아니라고. 그게 그렇게 분별해라 이런 말이에요. 어, 저것은 변하는 것이다 라고 분별해라 이 말이에요. 분별하지 않는 것이 금강반야비랴 바람이랴 아니고 많은 건 많은 것으로 변하는 건 변하는 것으로 있는 건 있는 것으로 없는 건 없는 것으로 온전히 분별해라. 어느 자리에서? 이 자리. 청정한 자리에서. 그렇지. 그게 원래 금강 반야바람이래요. 반야바람이래. 그게 색즉시공이고 그게 원불교에 따지면 이론상이고 그게 대승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반야신경에서 색즉시공이라고 말하잖아요. 색하고 공이 즉해 있죠.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같이. 즉해 있죠. 우리 이론상으로 따지면 지금 여기도 지금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즉해 있는 거 이게 지금 색즉시공의 다른 표현이에요. 앞에 있는 게 공이고 뒤에 있는 게 색이에요. 여기고. 그러면 있는 자리. 금강경에서 이야기하는 수많은 형상에 대한 이야기와 그것은 그것이 아닐세 이것이라고 설명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것은 그것이 아닌 자리에서 드러난 그것 이것이 서로 온전하게 드러나는 그것을 설명하는 게 그게 금강경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게 이제 언어가 영 헷갈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금강경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실지견이다. 실상에 대한 이해를 그대로 실상을 그대로 말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예요. 저 하늘은 하늘이 아닐세 하늘이야. 자 이거 봐. 이것은 핸드폰이 아닐세 핸드폰이야. 음. 핸드폰 아닌 자리하고 핸드폰 동시에 드러났어? 맞아요? 핸드폰 아닌 자리와 핸드폰이 동시에 드러났어요? 이게 금강반야바람이래요. 이게 금강경이 말하는 깨달음이에요. 이게 원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똑같은 얘기예요. 또 뭐 저기 숭산 스님 같은 경우는 그러잖아. 개는 멍멍. 그게 그거예요. 그게 그거예요. 짹짹. 새는 짹짹. 하늘은 누렇고 땅은 파랗고.
하늘은 소금은 파랗고 짜고 설탕은 하늘은 달고. 그것은 이제 내가 그 불생불멸이 자리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서 그렇게 말했을 때 그거 그냥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그게 안 드러나면은 아무 의미 없지. 천만 가지 백만 가지 설명을 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어 실상하고는. 이 다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다 잘 알아듣고 계시네. 훌륭하십니다. 사람들이 사는 산 물이요를 이렇게, 사는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사는 산이고 물은 물이고 다 쓸데없는 소리요. 다 그냥 그렇게 논리구조고 그냥 쓸데없는 소리요. 산은 산이지. 이거 봐봐. 손가락이죠? 네. 이거요. 이게 그게 다요. 이걸 보고 견성이라고 하는 거요. 그지? 그러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뭐겠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 청정한 이 자리에서 하늘, 다 땅, 똑같이. 부모, 동포를 대하면 그게 처처불상 사사불공이요. 부모라고 얘기할 때 대종사께서 부모은이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뭐냐면, 우리 저기 숭산 스님이 물은 설탕은 짜고, 아니 설탕은 달고 소금은 짜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은 말이라고 대종사님. 근데 우리는 대종사님이 말씀하신 그걸 금강경에서 이야기하거나 또는 이런 어떤 그 불가에서 이야기하는 그 뭐 반야심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깨달음하고는 무관하게 이해해 버리잖아요. 사은을. 걔네들은 기껏해야 소금 얘기하고 앉아있겠지만, 걔가 월월 짓는다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겠지만, 원불교 대종사님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보호해라. 법률 보호해라. 세상을 평등하게 만들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다고.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래서 주세 부린 거예요. 옛날에는 이것을 갖다가 이렇게 그 뭐랄까 이 사회적 확대까지 이렇게 막 보편적 확대까지 이걸 써먹질 못했어. 대종사님이 나와가지고요, 이 한계를, 깨달음의 한계를 완전히 회통시켜 버렸어.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한도 끝도 없는 스케일을 회통시켜 버렸어. 그 단락을 딱 보여줘. 천지부모 동포 법률로, 그리고 일체 만물로. 이해되세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근데 아는 사람이 하는 얘기하고 모르는 사람이 얘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지. 그 말 이해돼요? 네. 그게 지금 이거야. 그것도 이거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는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핵심 체험은 같은 체험이야. 근데 의미 부여를 다르게 하지. 거기에다가. 이해가 되세요? 네. 그리고 이런 분별을 잘하는 걸 보고 연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분별을 잘 못하면 연구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평생 이렇게만 하고 살면 그건 연구력이 없는 거예요. 원불교에서는 그걸 높이 안 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형님, 선하고 악은 산은 산이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산이라고 하는 것은 눈앞의 대상이잖아요. 선도 근데 그렇고요. 선하고 악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잖아요. 그죠? 행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어요? 청정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선이다. 자, 물은, 이것은 악이다. 자, 하늘은 푸르다. 이것과 이것은 악이다.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이론상의 차원에서 한번 보세요. 자, 하늘은 푸르고 땅은 누렇다. 이것은 선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경마. 같은 경지요, 같은 경지. 산에 대해 하늘은 파랗다고 얘기하는데 그 하늘을 파랗다고 말하는 그 당처는 어때요? 당처는 청정하죠. 분별 없는 자리가 저 하늘을 파랗다고 말하잖아요. 청정한 그 자리가 저 하늘을 파랗다고 말해요. 땅은 누렇다고 말하는 그 자리도 청정한 자리예요. 이것은 선이다, 이것은 악이다 라고 말하는 그 자리도 청정하다고요. 아, 이 자리가 보세요.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잖아요. 선악 업보가 끊어진 자리잖아요. 첫 번째 청정한 이 자리 자리, 알겠어요. 그 다음에 청정한 이 자리에서 선악 업보의 차별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당연히. 그래요. 그러니까 선악 업보의 차별이 드러나잖아요. 네.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네.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그 선악오보의 차별이 나타난다고, 생겨난다고 돼 있잖아요. 이게 생겨나는 건 알겠고, 네. 아까 먼저 그 전에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와 선악오보의 차별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그건 이해를 했는데, 선악오보와 차별이 생겨났어요. 그러면은 교무님, 이것은 선입니다, 저건 악입니다 할 거 아니에요. 이것은 옳은 일이네, 저것은 잘못된 일이네, 이건 바른 일이네 할 거 아니에요. 선악오보의 차별이 생겨났으니까. 음. 그죠? 선악오보의 차별이 있잖아요. 네. 선악오보의 차별이 있으니까 이것은 선이네, 이건 악이네, 이건 선업이네, 이건 악업이네 할 거 아니에요. 그쵸? 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 거기는 어떻게 생겼어요? 선이다, 악이다 말하는데 그 당처는 어때요? 선악오보가 끊어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선악이 없는 게 아니라고요. 선악은 있잖아. 이것은 선이다, 이건 악이다. 아니, 누군가가 사람을 두드려 패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시면 드러나잖아요, 그대로. 누군가가 사람을 때리고 있어요. 악이죠. 일방적으로 막 두드려 패고 그쵸. 있어요. 악이잖아요. 사람으로 총을 막 쏴 죽이고 있어. 악이잖아. 그게 안 드러나요? 드러나죠. 드러나는데 어디서 드러나냐고요.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드러나잖아요. 네. 그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이 다 있는 거라고. 선악은 그럼 어디서 나오냐? 선악은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나와요. 당연하지. 예. 근데 선악이 있잖아.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에서 선악이 나오잖아. 그럼 선악이 있는 거고 선악오보는 끊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자, 나온 선악도 있어. 그러면 저장된 선악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행위가 있잖아. 지었던 행위가. 그죠? 예. 그런데 이 자리는 선악오보가 끊어져 있죠. 음. 얘는 선의 입장도 아니고 악의 입장도 아니에요. 그냥 청정한 거지. 분별 없어요. 그러니까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드러낼 뿐이에요. 선악오보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음. 내가 선의 입장을 취하고 악의 입장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걸 갖다 설명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죠. 깨치면 선의 방향으로 간다. 아니에요. 선악을 드러내줘요.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에요. 그걸 환히 알려줘요. 근데 우리는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선의 길로도 갈 수 있고 악의 길로도 갈 수 있고. 그래서 선의 길로 가는 것이 뭐예요? 선악오보 끊어진 자리가 아는 사람은 선의 길로 가요. 근데 선악오보가 끊어진지 모르는 사람은 버릇대로 하겠죠. 선의 영향력이 많은 애들은 선으로 가겠지만 악의 영향력이 많은 애들은 악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 선악의 이런 어떠한 이런 어떠한 그 업력, 이것을 갖다 툭 끊어진 자리가 어디예요?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가 그런 자리. 청정한 이 자리잖아. 그러면 선악오보의 힘 자체가 없어요? 있어. 다 드러나. 어디에서? 이 끊어진 자리에서.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무분별의 자리이면서 분별이 환히 드러내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은 자기가 그동안의 삶을 통해서 수도 없는 심어놓은 그 인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없이 그 삶을 뿌려놨잖아요. 자기 삶 속에다 버릇들여놨잖아. 마음의 형상들을 수도 없이 버릇되는, 화를 많이 내기도, 짜증을 많이 내기도 하고, 어리석은 짓을 많이 하기도 하고, 많이 해놨잖아요. 그러면 심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지는 원래 요란한 어리석은 그름이 없다.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그동안 해왔던 어떤 버릇을 만나면 꼭 옛날에 해왔던 대로 그것이 삐져나오잖아요. 그럼 삐져나오는 줄 환히 알아요, 몰라요? 이 자리가 환히 알지. 그러면 나중에 이 환히 알아서 얘를 처리할 수 있게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공부심을 가지면 이 청정한 자리를 인해서 요걸 갖다가 바꿔낼 것이고, 내가 공부심이 부족하면 그냥 내버려 두고 살겠지. 이 자리 드러나도.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고, 없어요. 원래 없어. 아까 얘기했던 선악오보가 끊어진 자리야. 그렇지. 끊어졌어. 없다고. 없는데
인과보응의 세계는 이거 지금 불생불멸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그렇죠. 불생불멸은 그냥 없는 거예요. 근데 인과보응은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체험을 보면 그 끊어진 자리에서 화내고 있다니까. 그렇지. 그 끊어진 자리에서 짜증내고 있고 그 끊어진 자리에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끊어진 자리가 떠나 있냐 안 떠나 있어. 그러니까 심지는 원래는 요란함 어리석으면 그림이 없지. 그대로만 놓고 볼 때. 그러나 요란함 어리석으면 그림이 있다 하더라도 이 자리는 안 떠나지. 본질적으로 내가 인식이 있다고 하면 안 떠나는 자리예요. 그리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있는 그대로 청정한 거야. 얘는 안 섞여. 요란함 어리석음 그림이 안 섞여. 그러니까는 얘가 그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 주니까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을 없게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요란함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걸 없게 해야지. 어리석음이구나. 그러면 얘를 없게 해야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청정한 자리가 없으면 어때요? 요란함은 요란함에 매몰되고 어리석음은 어리석음에 매몰되고 그러면 그름에 매몰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는 원래 없는 자리이면서 지은 바를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칩시다. 우리가 청정한 자리는 일단 그것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보편 체험이고 다 공유하는 자리예요. 다 똑같아. 그런데 업은 다 달라. 하는 짓이 다 다르고 지은 바가 다 달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똑같은 상황이 예를 들면 똑같이 어디를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똑같이 똥을 밟았어. 똑같이 길을 가다가 똑같이 똥을 밟았어. 자, 그러면 이 두 사람의 심신작용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다르게 나오잖아.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것은 뭐 때문에 다르게 나올까요? 지어놓은 바가 달라서 그런 거죠. 지어놓은 바가 달라서.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웃을 수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짜증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냐면요, 심지는 원래 요란함 어리석은 그름이 없으니까, 없건만은 있으니까, 이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 자리에는 없는데 당연히 화나지. 짜증나는 건 당연한 거야. 화나는 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어딨어. 당연한 건 불생불멸밖에 없어요. 인과에서는 당연한 게 없어. 인과는 천차만별이요. 당연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화내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거 공부 아니에요. 지금 마음 공부 가르치는 사람들 다 그렇게 하잖아. 분별에 대해서 화내고 짜증나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세요. 그건 원래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것도 진리예요. 아, 진리지. 인과대로 나오니까 다. 그런데 나오는 것이 무조건 진리는 아니야. 그렇게 안 심은 사람은 그렇게 안 나와. 수행을 왜 해, 그러면? 수행해도 그러면 항상 짜증낼 텐데? 그런 상황을 당하면? 성자들은 짜증 안 난다니까? 그런 일 당해도 화 안 난다니까?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 당연하다고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마음 공부한다고 하는 사람들 지금 그래가지고 일기발표하게 쌓고 이 사람들을 보면 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내가 관찰을 해보거든. 저 양반 도대체 어떻게 하나. 없건만은 있어지나니.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그러면 조금 확대해볼까요? 화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사람 죽이는 것도 당연한 거예요. 화내면 죽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석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때도 당연하다고 해야지. 사람은 그럴 수 있거든. 사람 죽일 수 있거든. 당연하지. 그럼 근데 너 당연하지 할 거예요? 당연하지 하면서 자기를 용서할 거예요? 미친 것들이지. 그 교리 하나를 그렇게 해석하면요, 사회 문제까지 확대할 수가 없어요. 인과에 따라서 다른 거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화내는 거. 공부 열심히 하고 마음의 역량이 커지면 저 사람이 화를 내고 짜증을 내더라도 그걸 대할 때 나의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데미지가 없어. 화도 안 나. 중요하지도 않고. 마음의 수준에 따라 다른 거예요. 어떻게 당연합니까, 화내는 게. 똑같아. 모든 그러면 나와가지고 막 서로 막 칭찬해주고 그냥 뭐 하우 그냥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잘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잘했어요. 거기 진리가 어디 있어 도대체?
전부 다 이 생각을 저 생각으로 이 생각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잘했어요.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잘했어요. 이딴 소리 하고 앉아있지. 이런 쌍이 어딨어 거기에. 시비애가 어디가 밝아져 그렇게 해가지고. 대소유무로 풀어야지. 그럼 대소유무라고 말은 하는데 해석은 대소유무가 아니야. 시비애가 본래 없는 자리를 알아야지 그게 대자리 아니야. 시비애보다 큰 자리를 알아야지. 시비애가 드러나는 바탕을 알아야지. 일단 그게 1차적으로 드러나는 순간 모든 문제는 평정돼요. 1차적으로. 그때는 당신은 이제 그런 식의 해석이 정산용사 법문에 거기만 나오는 건 아니고 딴 데도 보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냐면 그때 당시에 깨달음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이제 도를 추구하는 무리들이 뭐냐면 깨닫고 나니까 계율도 필요 없고 인과도 필요 없다. 네, 그런 깨닫고 것도 나면 거기는 무분별의 자리고 내가 무분별 자리를 깨쳤는데 내가 이 깨친 자리를 깨쳤는데 뭐 분별하고 멀고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이제 무의 행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대종사건 불문을 더럽히는 일이다. 이것은 그러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걸 안 좋게 보지. 왜냐면 그 사람들은 무분별의 입장만을 중심으로 얘기하니까 거기에 완전히 경도된 사람들, 분별이 역력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들, 인과가 역력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고 무의 행만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세계 중에서 불생불멸에 미쳐있는 사람들이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입장은 뭐냐면 불생불멸을 모르고 인과만 얘기하는 입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공부는 진리성이 없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옮겨 다니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이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제 선업을 쌓을 수는 있다고 볼 수 있지. 왜냐면 좋게 해야 되겠다. 나중에 또 난 좋은 쪽으로는 해석을 해. 항상 좋은 쪽으로 해석하고 그다음에 좋은 쪽으로 결론 맺으려고 노력은 해. 근데 그게 마음 공부의 다는 아니고 마음 공부의 아주 일부분에 속한 거예요. 봐봐. 우리가 선업을 많이 지으면 우리가 천도 육도윤회를 설명할 때 선업을 많이 지으면 갈 수 있는 최고는 천도예요. 천도. 그렇죠. 선업을 가장 많이 지으면 천도가. 그리고 악업을 많이 지으면 악도로 가. 삼악도. 그러면 이제 삼선도로 가가지고 천도에 갔다 하더라도 복이 닿으면 떨어진다고 해. 왜? 그렇죠. 거기는 인과의 세계니까. 인과의 세계는 좋은 게 계속 유지되는 세계가 아니고 닿으면 떨어지고 변화되는. 쌓으면 올라가고 계속 변화하는 세계니까 천도에 가도 떨어져. 근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과거부터 열반과 해탈을 추구할 때는 여기에서 벗어나는 거야. 육도, 천도에서도 벗어나야 되는 거야. 그것이 원래 수행에서 추구할 때 가장 궁극이었어. 궁극. 근데 지금 뭐냐면 우리가 이제 대승의 입장에서 대승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입장에서는 뭐냐면 천도에 있는 그대로 열반이고 지옥에 있어도 열반이야. 내가 지옥의 경계에 놓여 있는데 내 마음자리가 청정한 자리가 드러나면 지옥 속에서 열반인 거야. 내가 천국에 있어. 거기에는 막 5만 개 넘쳐나고 막 금은보화가 넘쳐나고 너무 행복한 상황이 있는데도 청정해. 거기에 끌려가고 거기에 묶이질 않아. 그러면 열반이죠. 그러면 천도에 있어도 열반이고 지옥에 있어도 열반이야. 자, 우리는 뭐냐면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천국도 지옥도 아니야. 열반을 추구하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근데 열반을 어디서 추구하냐? 삶 속에서. 지금 나의 처해진 나의 환경과 삶 속에서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러진 그곳에서 열반을 추구해.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곳에서 열반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요란하고 어리석고 그런 그곳에서 선업을 추구해. 그렇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공부라는 거야. 힘만 들고. 선업의 공덕이 없는 게 아니야. 선업의 공덕은 반드시 있어. 지음은 지은 대로 있는 거야. 악업은 악업대로 있고 선업은 선업대로 있어. 근데 거기에서 열반을 못 잡잖아. 그냥 선업과 악업을 오가는 것 뿐이잖아. 이런 생각에서 저런 생각으로, 이런 행동에서 저런 행동으로, 이런 판단에서 저런 판단으로. 그런 짓만 하고 있으면서 원불교 공부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복을 추구하지만 복을 열반의 자리에서 복을 추구해. 네. 깨달음의 불생불멸의 깨달음에서 인과를 추구하는 거지 깨달음에 네. 기반이 없는 선업을 닦는 게 아니라고. 그게 기본적으로 대승에서 추구하는 깨달음의 기본 입장이야. 그게 반야지고 그게 우리 금강 반야바라밀이고 색즉시공이고 우리로 따지면 이런 쌍이야. 그런 깨달음을 두고. 근데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다분히 열반과 깨달음,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입장은 아예 없고 그냥 생멸만 얘기하는 거야. 계속 마음 이야기만. 그러면서 그게 마음 공부다. 그리고 깨달음을 얘기하면 관념 공부라고 해버려.
근데 사실은 마음 추구하는 공부가 관념 공부거든. 관념이 뭔데? 생각이잖아. 판단이고 그렇죠. 감정이잖아. 분별입니다. 이 분별만 가지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 다니는, 계속 생각과 생각으로 옮겨 다니는 공부를 분별 공부라고 하는 거야. 그게 분별심이고. 그러면 진짜 분별 공부는 뭐냐? 지금 하고 있는 공부가 분별 공부야. 우리 교단은 다 분별 공부만 하고 있어. 그리고 유무념 한다고 하지? 유무념도 다 분별 공부야. 우리가 하는. 근데 유무념 하면서 뭐라고 하지? 분별 공부하면 안 되고 우리 실제 공부해야 된다 그러잖아. 그러면서 유무념 얘기하잖아.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건 줄 알아? 우리가 하고 있는 유무념이 분별 공부인데 진짜 그래. 분별 아니고 실제 공부는 청정한 자리가 늘어나는 게 실제 공부거든. 근데 분별 공부하면서 유무념 해야 된대. 아이고 씨. 그러니 뭐가 되겠냐. 그러니 그 공부를 지금 우리가 학부 때부터 그 짓만 하고 있었어. 지금 계속. 알잖아. 나하고 맞아요. 같은 시대 학교 다녔잖아. 두 분 다. 그때 유무념이 최고 아니야? 지금까지도 유무념 얘기하고 있잖아. 그때 유무념이 뭐였어? 신발 똑바로 놓기, 고운말 경어 쓰기, 교우들 간의 경어 쓰기, 뭐 하기, 그냥. 쓰면 유념, 안 쓰면 무념, 그런 것만 했잖아. 그건 뭐예요? 생각에서, 판단으로, 행동에서 행동으로. 그것이 관념. 그래서 오늘 유념을 모르고 어떻게 유념을 가르치냐. 그러니까 유념을 내가 알아도 가르치는 게 어려운데 모르면 어떻게 가르치냐. 그리고 선생과 예를 들면 제자 간의 관계는 이런 거요. 선생의 수준이 제자가 선생의 수준은 못 넘어. 못 넘어.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야. 대부분은 제자가 선생의 수준을 못 넘어.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어디에다 맥을 대고 살아야 되냐. 대종사님께 맥을 대야 되는 거요. 그래야 대종사님하고 비슷한 건 아니지만 대종사님 쪽을 따라가지. 대종사보다 한참 떨어지는 사람을 스승으로 모시니까 이꼴 나는 거야, 교단이. 우리가 스승을 모시면 대종사를 모셔야지 누구를 모시냐.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권위야. 법이가 우리 적어도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에서는 진짜 권위는 법에서 나오는 거지. 무슨 포지션에서 나오는 게 아니오. 그 사람이 무슨 종법사고 무슨 교구장이고 아무 의미 없어 그거. 깨달음의 종교에서 그런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내가 어디 있는가 아무것도 안 중요하다니까. 공부해가지고 법위를 향상시켜가지고 어느 교리를 묻고 어느 교리를 가르치는 자리에 서서 떳떳해야지. 내가 유무념 하나를 그런 식으로 가르쳤다고 생각해봐. 교도님들한테. 그럼 자기가 자기 인생에 떳떳한 삶을 살 수 있을까? 나중에 해가지고 자각이 됐어. 그러면 아이고 내가 유무념을 잘못 가르쳤네. 그러면 싹 바꿔야 돼. 내가 그동안 유무념 가르쳐 쓴 사람들한테 인정해야죠. 가가지고 내가 그때 유무념 잘못 가르쳤다. 알고 보니까 유무념이 그게 아니더라. 라고 싹 수정해야 돼. 그게 정직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그게 얼마나 죄 짓는 건데. 본문 잘못 해석하고 잘못 알려주는 게 큰 죄 짓는 거예요. 영생에 큰 죄 짓는 거예요. 정말로 법문 잘못 해주면은 그거는 정말 큰 죄 짓는 거예요. 수도인이 영생길 가로막는 일이야. 대종사님한테 맥만 대주고 대종사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해도 내가 그래도 나쁜 과보는 안 받아. 죄는 안 지어. 대종사님께 연결만 해줘도. 근데 지가 지 맘대로 잘못 해석하면 그것은 죄야.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제 말 샜고 자 보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언어 명상이 완연하여 시방삼계가 장중이한 구슬같이 드러난다고 돼 있잖아요. 여기 앞에는 뭐냐면 언어 명상이 돈공하다고 돼 있잖아요. 언어, 말과 글 이런 거잖아요. 말과 또 말로 된 생각 이거 다 언어 명상이거든요. 이름, 그 다음에 형상, 머릿속에 드러나는 형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언어 명상이 끊어진 자리죠. 그 자리는 네. 끊어진 자리죠. 근데 끊어진 자리에서 우리가 이것이 무슨 소리예요? 박수 소리예요. 이 말이 나오지. 그쵸. 이게 언어 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언어 명상이 완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없는 자리와 언어 명상이 있는 완연한 자리. 자리가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실상이에요. 동시에 드러나 있는 거. 불생불멸과 인과봉은 반드시 동시에 드러나지 따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이 반야지고 이것이 이론상이다. 자 그리고 이런 말이 있대.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무시광겁에 은연자재하는 것이 곧 이론상의 진리니라. 진공묘유의 조화는 이론상의 진리예요. 네. 이론상의 진리가 진공묘유의 조화야.
그 자리 텅 비었잖아. 텅 빈 그대로 네. 묘하잖아. 묘하게 그 텅 빈 그대로 묘하게 있잖아. 텅 빈 그게 묘하게 있잖아. 그지? 텅 비었는데 이게 묘해. 이게 텅 비었으면 없어야 되는데 없다고도 할 수 없고 색깔도 없고 무게도 없고 뭣도 없고 다 없는데 묘하게 있거든 이게. 그래서 이게 진공묘유라 그래. 그 진공묘유의 조화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야. 이게 이론쌍이야. 이론쌍을 설명하는 하나의 문장이 진공묘유의 조화야. 근데 요것을 갖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면 이 진공묘유의 조화는 약간 불생불멸의 입장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면 뒤쪽에 뭐라고 나오냐?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런 말이 나오니까. 우주만유는 생멸현상이잖아요. 그죠? 진공묘유의 조화는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쵸. 진공묘유의 조화는 논리구조상으로 볼 때 진공묘유의 조화는 불생불멸의 입장으로 놓고 우주만유를 통하여 이것은 생멸의 입장에서 놓고 그러면 생멸 우리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그러면 하늘을 볼 때 하늘을 통하여 드러났죠. 자, 이 소리를 통하여 드러났죠. 이 느낌을 통하여 드러나죠. 저 보이세요? 예? 네. 저를 보는 여기에서 드러나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진공묘유의 조화는 언제 드러나요? 우주 만유를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이게 불생불멸과 인과봉이 동시에 드러난 설명이죠. 이해되세요? 말하는 걸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생각을 통하여 드러나고 우리가 걸어감을 통하여 드러나고 빨래할 때 드러나고 선업을 지을 때 드러나고 악업을 지을 때 드러나요. 이게 우주 만유를 통하여 드러나잖아요. 진공묘유의 조화가. 잘 이해되세요? 무시광겁,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세월을 무시광겁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인류가 존재했을 때부터겠죠. 그 수도 없는 세월 동안에 은연자재한다. 이 자리는 누구에게는 이렇게 보여주죠. 우주만유를 통하여. 우주만유를 통하여 누구에게는 드러나고 누구에게는 안 드러났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 우리가. 근데 지금 나하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중간에는 드러났고, 그 전에는 숨었지. 우주만유를 통하여 숨었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뭐라 은연자재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시광겁 동안에 그 오랜 기간 동안에 이 자리가 드러났다가 숨었다가 자제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첫 번째 방식. 두 번째는 뭐냐면 은연자재 자체가 이론쌍이에요. 자 보세요. 이론쌍 이 자리 청정화 이 자리가 드러난 자리요 숨은 자리요? 둘 다. 이 자리는 드러났다 해도 맞고 숨었다 해도 맞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은 드러났다 해도 틀리고 숨었다 해도 틀려. 그리고 얘는 누구한테 의지해서 존재해요? 스스로 존재해요. 우리는 이렇게 설명하지. 인과보험과 의지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잖아. 그치? 아까 우리 그렇게 설명했잖아. 불생불멸의 인과보험의 바탕에서 불생불멸은 인과보험의 바탕에서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 그런데 이 불생불멸만 놓고 설명할 때는 이게 자제한 자리다. 이렇게 설명해요. 관계 속에서 하면은 내가 의지에 있지 자제하지 않지.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이 인연돼서 존재하지. 그러나 인과보응을 딱 띄어내고 이 불생불멸만 놓고 보면 이 자리는 만법과 더불어 짝하지 않는 자리야. 그래서 이걸 자제한다 그래. 스스로. 예?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이 자리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시광겁에 이 자리가 환히 드러나 있다. 우주만유를 통하여.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오랜 10월 동안 이렇게 은연자재한 모습으로 드러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어. 두 가지 방식으로 알려드렸어요. 하나는 뭐냐면 누군가 드러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숨기도 하는 모습으로 이게 이론상의 진리가 전개되고 있다. 우리도 하루를 놓고 보더라도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은연자재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잖아요. 우주만유를 통해서 진공묘유의 조화가. 안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에는 이것이 드러났다가 어느 순간에는 숨었잖아. 진공묘유의 조화가 우주만유를 통하여. 화날 때는 숨었다가 기분 좋을 때 드러났을 수도 있고 기분 좋을 때 드러났다가 화날 때 숨었을 수도 있지. 그리고 빨래할 때 놓쳤다가 밥 먹을 때 드러날 수도 있고 우리 하루를 놓고 볼 때 또 한 생을 놓고 볼 때도 그럴 수 있고 또 우리가 수많은 역사를 놓고 볼 때 누군가에게는 드러났고 누군가에는 안 드러났겠지. 자, 이런 차원에서 하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자리는 우주만유를 통해서 항상 드러나 있지. 내가 모를 뿐이지 항상 드러나 있잖아. 우주만유를 통해서 은연자재하는 모습으로 항상 있잖아. 네. 자, 그 두 가지의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이해됐어요? 네. 이게 또 이해를 잘 못해. 마지막 문장이 간단치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론상의 신앙이라고는 뭐 특별히 더 설명할 게 없어. 이론상의 신앙은 그걸 그걸 믿는 신앙의 거지. 이론상의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 신앙이야. 봐봐. 아까 얘기했던 그걸 그대로 믿는 거야. 이게 진리라고. 아,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을 그대로 그대로. 믿는 거야. 믿는다는 건 뭐냐면 마음에 정한 거야. 이걸 이야기할 때 마음에 다른 생각이 없어. 아, 이거에 대한 의심이 없어. 맞아, 이게 진리야 라고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야? 아까 이론상의 진리가 그런 줄 알았잖아. 그러면 그걸 그냥 앞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믿어야지. 그냥 그대로 믿고 그냥 그대로 따르면 돼. 이게 이론상의 신앙이야. 그러면 끝이야. 그냥 그대로 믿으면 돼. 아, 이게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렇구나. 다른 생각 안 하면 돼. 맞아. 믿으면 돼.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음은 만사를 빌 때 마음을 정하는 원동력이라고 돼. 정할 때 그렇죠. 정할 정자거든. 어디에 정해야 돼? 여기에 정한 거야. 여기서 본래 마음. 그걸 보고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이 자리에 정해야지 진짜 정한 거지. 생각에 정하면 생각은 변하는데. 우리가 어떤 대상 사람한테 정하면 그 사람은 변하는데. 무슨 교단에다 정하고 뭐 어디다 정하면 그거 다 변하는데. 교전에다 정했어? 교전 해석이 자꾸 변하는데. 거기는 변하는 대상이라고. 변하는 대상. 실제 대상은 뭐냐면 우리 안에 드러나 있는 실상의 이론상. 이 실상의 이론상만이 우리가 믿음을 바쳐야 될 대상이야.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는 눈꽃만큼도 양보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여기를 딱 믿고 끝까지 가야지. 적어도 우리가 대종사님의 제자라면, 그죠? 네. 그 정도 신심은 없으면 어떻게 사니? 교모하면 안 되지. 그 정도 신심 없으면. 자, 보세요. 이론상 진리, 그다음에 신앙까지 했어. 이제 이론상 수행에서, 자,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 할 때 우리는 첫 번째 이렇게 이해해.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이해해. 아, 신앙이 먼저 있어야 되는구나. 신앙이 먼저 있어야만이 수행이 성립되는구나. 순서 과정으로 이해해. 신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이 뿌리를 박은 이후에야 진정으로 수행이 되는구나 라고 이걸 첫 번째로 이해해. 맞지. 자, 그리고 그러나 이 내용을 잘 보면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다 할 때 동시에는 순서가 있는 말이 아니야. 그쵸. 동시에는 물론 동시에를 이것이 먼저 하고 동시에 이렇게 간다. 이거 감과 동시에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이론상은 원래 그대로 신앙의 대상이면서 수행의 표본이야. 그래서 내가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다 그러면 그 동시에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것이고, 내가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다면 그 동시에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거야.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있는 말이 아니고 단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다 이렇게 얘기돼 있잖아, 우리 교법의 정설에.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이론상을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 이렇게 볼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볼 때 후자 쪽이 더 맞을 것도 같아. 전자도 나쁘진 않지만 근데 뭐냐면 전자하고 후자를 구분하는 입장이야, 그건. 근데 내가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모셨다는 건 당연히 수행의 표본으로 모셨다는 거라서 사실 차등을 두기가 애매해. 네. 순서에도 차등이 없어. 내가 신앙을 모신 바로 그게 수행의 대상, 신앙의 대상으로 모신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수행의 표본으로 모신 거거든. 그래서 차등이 없어. 내가 모셨다는 건 바로 그냥 똑같은 걸 이렇게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라서 똑같은 체험이야. 신앙했다는 건 그냥 그대로 똑같이 수행이야. 그러니까 이론상의 진리를 신앙하는 동시에 수행의 표본을 삼아서라고 할 때 그것은 그냥 똑같은 자리를 아까 교법의 정설에 말하는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와 같은 의미다 라고 해석하는 방식도 있다. 그리고 순서 잡아서 말하는 방식도 있다. 그런데 그 순서 잡아서 하는 방식으로 이걸 해석할 때는 이론상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근데 깨치지 못했을 때, 이것을 이제 이론상을 알았을 때는 바로 그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돼. 이론상을 알면 설명이 필요 없어. 그냥 바로 돼, 그게. 근데 이론상을 몰라. 모르는 사람이 또 수행을 해야 되잖아. 공부도 해야 되잖아. 그런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입장에서는 당연히 무조건 있어야 된다.
이런 쌍의 진리가 앞에 나와 있고 우리가 그 진리에 대해서 음, 믿고 그 말씀을 그대로 내 수행에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그대로 믿고 수행에 옮기는 연습을 해야 되겠지. 아, 내가 이 삶을 한때 이 자리가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는 자리지. 근데 내가 선악업보에 끌렸구나. 내가 선악업보가 완연한 자리인데 내가 선악업보에 차별이 없다고만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내 삶으로 그대로 응용할 수 있겠지. 믿음은 그 신앙의 대상으로 이런 쌍의 진리의 그 설명을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설명 그대로 나의 삶의 수행으로 그걸 이런 쌍을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는 하나는 이런 쌍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한 자리로 내가 모셨을 때는 바로 그냥 그대로 견성을 활용해서 그대로 하면 되고, 그것이 있기 전의 수행은 당연히 그걸 먼저 신앙의 대상으로 딱 모시고 그걸 수행으로 옮겨가야지. 계속해서 그걸 대중 잡아서 그 가르침을 대중 잡아서 가야 되겠지. 그래서 네. 이 두 가지로 이걸 활용해 볼 수 있다. 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온전한 방식은 뭐냐면 이런 쌍의 진리를 공부할 때 이미 이런 쌍을 자각해야 되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쌍의 수행으로 올 때는 이미 그게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이 한 자리인 자리에서 그걸 행해야 되겠지. 근데 그게 가장 원만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걸 그렇게 해서 이런 쌍과 같이 원만구족하고 지공무사한 각자의 마음을 알고 양상하고 사용하자는 것이 이런 쌍의 수행이죠. 그러면 네. 여기서 이야기하는 원만구족 지공무사라고 할 때 그럼 원만이 뭐냐? 원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뚜렷한 것이고 뚜렷하고 결격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는 뚜렷하고 결격이 없다는 것은 뭐냐? 분별이 없는 거야. 정선동사 법설에 나오죠. 이번에 내가 설교 때 올렸어요. 그러니까 원만하다고 하는 것은 분별 없는 자리를 원만하다고 하는 거야. 같은 맥락의 얘기야. 결격이 없고 뚜렷하고 분별 없는 거. 공정한 마음이죠. 그치, 원만한 거야. 그거야말로. 왜냐면 그 원만한 마음 아까 네가 얘기한 대로 공정하거든. 결격이 없거든. 부족함이 없거든. 그래서 그게 원만한 거야. 자, 그게 원만한 거고요. 그 다음에 부족하다는 건 뭐냐면 부족하다는 건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는 부족한 게 없어. 다 갖췄어. 뭘 다 갖췄냐? 불생불멸이면서 뭘 갖췄죠? 인과보응을 다 갖췄어. 인과보응을 갖췄다는 건 선업들을 갖췄고 악업을 갖췄고 오름을 갖췄고 그름을 갖췄고. 이해가 되세요? 다 갖췄다고. 다 갖췄다는 것은 옳은 것만 갖췄다는 게 아니야. 그런 것도 갖춰져 있어. 거기에는 진리는 하나로 선택해가지고 이것만 이게 아니여. 거기는 양변이 다 갖춰진 자리야. 그게 부족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만 갖췄다 그러면 그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게 아니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설명. 그 다음에 양족존. 우리가 귀입을 부처님을 얘기할 때 이게 복족족 해족족 하다 이렇게 설명하잖아. 그래서 양족존이라고 하잖아. 귀입을 양족존. 복해를 다 갖춘 원만한 부처님 해가지고 귀입을 양족존이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복과 해를 다 갖췄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원만 구족, 복과 해가 갖춰져 있다. 원만한 그 자리에 복과 해가 원만하게 갖춰진 그걸 원만 구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 아까 인과가 다 온전히 갖춰져 있다 설명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봐보세요. 저를 보세요. 청정한 이대로 잡념 없죠? 이게 원만 구족이에요. 그냥 통째로. 이해가 되시죠? 그냥 요걸 원만 구족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직관적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공무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 그 자리를 공변되다고 해석한 것이 굉장히 원불교의 독특한 해석이요. 그 자리를 공변되다고 해석하기 때문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변된 거예요. 이론상의 수행은 공변된 수행이지 사적 수행이 아니야. 그리고 깨달음의 자리가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통한 깨달음의 자리는 사적 체험이 아니야. 공적 체험이야. 그래서 공변된 거야. 그러면 그 공적 체험은 반드시 어떤 식으로 활용돼야 될까? 공변되게 활용되겠지. 그러니까 공적 체험을 통한 지혜는 세상을 공변되게 바라보겠지. 공변되다는 것은 세상을 균형 맞게 바라본다는 거지. 기울어지지 않은 거지. 편착되지 않은 거. 평등한 거. 공정한 거. 이러한 것이 발현되는 지혜가 어디냐? 이런 쌍의 지혜야. 그 자리는 공변되고 사사로움이 없어. 이해가 되세요?
그 말이?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를 들면은 사은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다 공변된 거잖아. 사안이라고 하는 게 공변된 진리가 나오죠. 자리이타, 뭐 법률이라고 하면 뭐도 있죠. 인도정의의 공정한 법칙, 공정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막 공도자 숭배, 뭐 쭉 나오잖아요. 저게. 주자본이도 그럴 거고 결국은. 전부 다 보면은 평등 세상, 전반 세계 구축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정하고, 그런 자리이타하고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게 사은의 지혜잖아. 사은의 지혜. 그럼 사은의 지혜는 어디서 나올까? 사막의 수행에서 나오겠지. 사막의 수행은 뭘 갖췄기 때문에 나올까? 그 자리가 수행의 결과가 공변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원불교는 수행이 개인한테 국한된 수행이 아니야. 궁극적으로 어디죠? 원불교 수행의 결론은 광대무량한 낙원세계, 나름 파란고 일체,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수행의 끝을 보면은 무시선 무처선이라고 하는데, 무시선 무처선은 왜 하는 거지?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나오고 그 다음에 법의 등급은 왜 법의 등급에서 대강열애는 어떤 분이지? 뭘 잘하기 때문에 대강열애가 되지? 파란고 일체 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대강열애가 되는 거지. 그 역량이 뛰어나야 대강열애가 되지. 한마디까지는 자기 수행에 완벽한 사람이야. 한마디까지는. 그러나 출가하고 열애부터는 뭐야? 이제는 교화의 수준이 뛰어나야 돼. 사람들한테 감흥을 주고 사람을 깨닫게 해주고 사람의 방편을 천만 방편을 수기응변하여 교화하되 대회에 걸리고 막힘이 없이 이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그 수준이 높을 때 그 깨달음이 자기 안에 머물지 않고 모든 인류의 깨달음으로 확대될 때 그때 나간다. 그게 열애이라는 거냐. 네. 그게 바로 원불교 수행이야. 그러니까는 원만구족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에서도 쓰는 말이지만 지공무사라는 것은 원불교의 독특한 표현이야. 그러네요. 원불교에서 만든 표현은 아니지만 원불교가 그걸 갖다 쓰잖아. 그러니까는 그 자리 그것은 뭐냐면 우리 대종사님이 지향하는 수행의 궁극에 대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굳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이제 재중을 한다는 건 성불의 기반 없이는 불가능한 거고, 예를 들면 성불하고 재중한다 할 때 재중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재중은 이렇게 생각하거든. 원불교로 많이 사람을 끌어모으는 게 재중인 줄 아는데 그게 재중이 아니고, 그때 중생은 어디로 제도하냐면 불성으로 제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제도거든. 재중이거든. 치유는 어떻게 하냐? 불성으로 치유하는 거고, 중생의 고통, 탐진치로 인한 고통이라든가 행불행에 대한 어떤 그런 거라, 이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은 깨달음으로 인도를 했을 때 치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일체 생명을 갖다가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거, 이것이 원래 제도인데, 그러니까 제도를 하려고 하면은 내가 깨달음이 없으면 제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러면 깨달아야만 제도하냐? 아니, 그냥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함께 하려고 하고, 이 과정이 다 제도의 과정이지. 근데 내가 제대로 깨닫고 설명하고 내가 실천하고 또는 함께 하려고 하는 막 이런 역량이 큰 사람은 훨씬 더 제도를 잘하겠지. 그러면 이 사람은 법위가 높은 사람이고, 하기는 하는데 내가 부족하지만 터덕대지만 그래도 노력해. 그러면 이 사람은 수준은 낮지만 그래도 제도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그런 걸 안 해. 그러면 우리는 제도를 안 하는 집단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고 있냐면 사람들 끌어모아서 법해보고 뭐하고 뭐 다 하고는 있어. 신심을 나게 한다고 하고 막 다 하게 하고 있어. 근데 깨달음이 있냐? 이런 쌍으로 인도하고 있냐? 부처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냐? 생각해보라고. 그게 제도인데, 그게 제도잖아. 뭐가 제도인데, 중생을 부처의 세계로 인도하는 게 제도인데, 우리는 그 사업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제도 사업을 하고 있냐고. 나도 제도를 못했는데 지금 나 하나도 제도를 못했는데 지금 누구를 제도하겠냐. 근데 지금 우리가 무슨 짓을 하고 있냐? 사람을 많이 모으려고만 하고 있는 거야. 결론만 얘기해. 자꾸 결론만. 과정이 있어야 결론이 있지. 과정이 없이 어떻게 결론이 있냐. 그 사람을 모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제도가 되냐. 그냥 왜 우리가 2세 3세 교화로 진행되지 않고 교도님들이 왜 그렇게 수십 년을 다녔어도 원불교를 제대로 설명조차 못하실까? 그건 전부 다 교무가 직무유기해서 그런 거예요. 직무유기지. 공감 밥 얻어먹고 그렇게 인생 살면 되나?
자기 수행 열심히 해야 되고 공과밥 먹는 사람은 그것이 무슨 자기 수행이 무슨 물론 내가 제 수행을 관여할 순 없어. 지 인생이니까. 하지만 공과밥을 먹으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공심으로 하는 거예요. 수행을 하는 건 그게 무슨 그러면 공과밥을 먹지를 말아야지. 여기가 제도 사업하는 데인데 자기가 자기 제도도 못하고 무슨 제도 사업을 하냐. 자기 역량도 없이. 불가능한 일이지. 그러니까 원불교에서 공부와 사업 이렇게 얘기할 때 그때의 공부와 사업은 뭐냐면 제도 사업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사업 그러면 자꾸 뭔가 이렇게 뭐 홍보도 하고 뭐도 하고 무슨 뭐 이제 어린이집도 많이 짓고 하는 거. 그것은 제도 사업의 본질이 아니요. 그것은 제도 사업의 그냥 형식이지. 그냥 형식이지. 실제 제도는 그 사람을 불지로 인도할 때 그게 제도야.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수도 없는 일을 했다고 치자. 지금 수도 없이 지금 우리가 교단을 살아오면서 복지기관 어린이집 하고 그거 먹고 살고 뭐 하고 다 했어. 제도 사업 했냐고 얘기해 봐봐. 진짜 실다운 제도 사업 우리가 했을까? 우리가 진짜로 나도 제대로 못했고 누구 하나도 솔직히 제도 했다고 우리가 자신 있게 얘기 못해. 평생을 사가지고 평생을 교당에서 헌신하면서도 진짜 한 사람도 제도 못할 수도 있어. 실제로 본질적으로 따지면. 그래, 이게 정말 리얼한 현실이야. 왜 이게 우리가 이런 생각이 안 드냐면 단순한 얘기야. 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교단적으로 못할까? 왜 이런 메시지가 교단에서 안 나올까? 그냥 이론상이 없어서 그래. 이론상의 깨달음이 우리의 기반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양적 교화의 시대가 끝났거든. 왜냐면 어린이집도 문 닫고 뭐 복지기관도 이제는 국가에서 다 하고 우리가 사실은 뭐냐면 우리 역량보다 국가가 훨씬 잘해. 우리가 할 일이 이제 없어. 그러면 맞아요. 종교가 이제는 앞으로 어떻게 돌아와야 되냐면 종교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야 돼. 그냥 오리지널 종교로. 이제 여기에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승부 보면 우리 교단은 이 세계를 가는 거고 여기에서 그렇죠. 어설프면 그러면 이제 망조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이 공부 모임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부 방향만 이제 잘 잡아가고 대동사님의 이제 의도나 방향성에 대해서 정전에 입각해서 정전의 그 방향성에 입각해서 우리는 항상 이제 그 어느 정도 가치를 정확하게 정립이 잘 돼서 우리의 생각이라든가 우리의 판단이 이 정전에서 벗어나지 않게 그 정도 만들어 놓고 3대력을 갖춰가는 것은 우리 평생 해야 돼. 평생. 그러니까 조급한 마음 먹는 것도 전부 다 그거 욕속심이야. 인과대로 되지 노력하지 않고 그냥 되진 않아. 인과대로 될 뿐이야. 자기가 그동안에 잘해왔으면 빨리 되고 자기가 엉뚱한 길을 걸어왔으면 수정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고 그리고 되는 것도 전생에 닦아온 만큼은 빨리 된다고 정산조사에 말씀하시잖아. 근데 내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아 전생에 이만큼은 닦았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다 새로 개척해 가야 되는 길이구나 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그게 인과를 아는 사람이지. 그게 진짜 리얼하게 인과를 받아들인 사람이지. 그렇게 하고 우리는 꾸준히 갈 뿐이야. 근데 최소한 이제 잘못 전달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헤매진 않을 거 아니야. 어떤 게 맞는지 틀리는지 막 고민하고 이런 건 없을 거잖아. 정산종사님 심정이 나 이해가 된다니까. 정산종사님 대종사를 만나고 그동안의 모든 고통이 일소되고 아 이대로만 되면 내가 성불할 수 있겠구나 자신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난 정산종사님 말씀이 너무 이해가 돼. 대종사를 만나고 그 심정이 정산종사가 얼마나 독군이었냐. 그 구도를 했는데 야 이 구도를 해가지고 찾아가지고 구도역정을 해가지고 증상교도하고 뭐하고 하다 결국은 대종사를 만나고 대종사께 그냥 완전히 귀의하잖아. 이대로만 하면 확실하구나라고.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냐. 왜 그렇게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근기가 약하니까 너무 부족하니까 사실은 그 위대한 교법을 알아보질 못해. 그리고 맨날 요가하고 어디 명상하고 어디 가서 뭐 미얀마 가서 뭐 배우러 다니고 윗바사나 한다고 했었고 이 지랄이나 했었는 거야 지금. 여종사님의 교법을 제대로 모르니까. 야 우린 정말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공부해야 됩니다. 네. 정말 진짜 하나 확실한 건 뭐냐면 대종사님의 가르침에 우리가 들어온 것은 정말 진짜 대도로 들어온 거야. 대도로. 정말로 이제 이 이상의 깨달음, 이 이상의 공부 방법은 이 세상에 없어. 있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잘 갖춰지진 않았어.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제는 이것만 하면 돼. 이것만 잘하면 돼. 얼마나 깔끔하니.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의심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잘못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냉정하게 받아들일 거 받아들이고, 그 냉정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진짜로 뚜벅뚜벅 나가야 돼. 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말고, 무슨 교단이 어떻게 되고 뭐 누가 어쩌고, 우리 공부나 열심히 합시다. 그리고 내 눈앞에 있는 교도 한 명이라도 똑바로 가르칩시다. 우리. 이 양적 시대는 끝났어요. 그러니까 양적 성장은 반드시 질적 기반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건 아무 의미 없어. 사람도 죽어요. 사람도 죽고 건물은 무너져요. 제도는 바뀌어요. 사람도 직위, 직책도 결국은 다 바뀌어요. 출가든 재가든 다 똑같아. 결국은 뭐 하나 남아서 가느냐? 법의 해명. 이 깨달음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전해질 때, 그때 법이 전해지는 거야. 책 속에 있는 거? 우리가 책을 못 봐서, 책을 못 읽어서 깨달음이 없었니? 아니요. 우리가 책을 못 읽어서 이런 쌍소문을, 글씨를 뭔 말인지를 몰라서 우리가 헤맸어? 글씨는 글씨야. 법문은 법문이야. 그 법문이 실제 우리 삶에 그대로 구현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쌍소문을 가지고 저 다 태워지고 없어지고 이런 쌍소문만 가지고 잘 있다가 나오면 이 세상을 다시 건설할 수 있다. 그렇지.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런 쌍을 깨치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이런 쌍이 글로서만 존재한다고 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글을 깨달은 사람이 있어야지. 깨달은 사람이. 그러니까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지금같이 깨달아야지. 이제 축소되어 가고 진짜 뭐 법의 알맹이가 사라져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대종사님의 깨달음, 이런 쌍의 진리를 계속해서 바르게 계승해 가야지. 적어도 최소한의 그룹이라도 그걸 해내야 돼. 이미 우리 교단의 지금 외현을 보면 이 외현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어. 사실 인사 문제랄지 또 그 안에서 누가 무슨 교구장이 되고 뭐가 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사람들의 호불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지 법의로 되지 않아. 이미 네. 그 법의에 대한 맥락은 깨졌어. 법의 사정이나 또 법의 승급의 문제들이 전부 다 이거하고 다 같은 맥락에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우리 교리하고 부합하냐? 그게 아니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봐야 돼. 아, 이제 원불교는 진리에서 형식으로 넘어갔구나. 계법 시대로 넘어간 거야. 정법, 상법, 계법. 형식만 남아있지. 거기 법의를 보면 알잖아. 우리가 지금 뭐 출가위, 열애위, 뭐 특신급, 뭐 향정급 하지만 그것이 진짜로 우리의 법의를 상징하진 않거든. 근데 그게 진짜로 그랬던 시대는 대종사 때 존재했어. 그때가 정법 시대야. 그리고 대종사를 모셨던 분이 살았던 시대가 있었어. 물론 다들 빨리 가셨지만. 그리고 그분들이 다 돌아가셨어. 지금은 뭐냐면 교조의 깨달음이 존재하지 않아. 경전만 있고 형식은의 제도만 존재해. 우리 안에 이런 쌍은 없어. 지금 개법 시대야. 이거 판단해야 돼. 그게 역사 속에서만 있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우리 교단이 그래.